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또 한 가지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대답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메르스 때문에 또 불편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순장님을 만났는데, 그 순장님이 그 순에서 말씀을 이렇게 인도할 때 고민이 많이 되더래요. 그 말씀에 어디까지, 어느 깊이까지 얘기해야 될까? 좀 너무 깊이까지 얘기하면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 목회자들에게 물으시는데, 설교하기 전에도 그러시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진장 고민됩니다. 진짜 무진장 고민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그 금요일과 토요일에 그 저희 친척 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 그 참석하러 갔다 왔는데, 근데 너무나 사실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50대 초반인데, 암으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데, 먼저 병원에 방문했을 때는 정말 괜찮은, 건강한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가서 한 번 더 복음을 제가 전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이런 거구나. 한 번 더 복음을 더 전했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 청교도 그 목회자이신 그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설교자는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하라. 설교를 듣는 청중은 그 설교가 마지막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섭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제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심정에 공감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세례 요한 제자들과 같은 과인가, 그거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대 땅, 즉 여기서 말하는 유대 땅이라는 건 유대의 시골 지역인 요단 강변 쪽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세례를 주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주었다고 나오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어떤 인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냐면, 이제까지는 없던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가짜 선지자들만 주로 있었는데 진짜가 나타났구나, 그런 반응.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왕도 두려워해서 떨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또 오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례를 주는 일은 이 세례 요한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이 개종할 때는 이제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던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를 요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인데, 25절에 보시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이 사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또는 예수님의 베푸는 세례 그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아마도 이런 논쟁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요한님의 세례가 더 낫냐 아니면 예수님의 세례가 낫냐. 제가 일부러 요한님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얼마나 세례 요한님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님의 세례가 좋냐 아니면 예수님의 세례가 좋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얼핏 보자면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동종 업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적을 베풀면서 세례를 또 베푸시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도 내가 말하던 자가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목해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다 쏠려가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위기의식이 점점 느끼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다가 점점 옆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소망교회에 많은 교인이 있다가 사명의 교회로 그냥 많이 간 경우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갑자기 위기감이 이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말하죠. 근데 말할 때 이제 랍비어라고 호칭을 하는데 이 랍비는 예수님께도 쓰여진 호칭인데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존경심과 자부심, 우리가 최고의 지도자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호칭을 잘 보시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어감은 뭐냐면 선생님이 선배이고 저 사람은 후배 아닙니까? 선생님이 저 사람 띄워줬는데 이거 배신행위 아닙니까? 그런 후배가 더 훌륭하신 선생님의 양들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되게 위기감,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되시는 분만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 제자과이십니까? 그러시다고 생각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눈치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인정하면 믿음이 없어 보일까봐 좀 고민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제 비교식의 원조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지난주에 김정민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잡으신 말씀 본문인데요. 4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보편적인 해석은 이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볼 때 가인은 대충 그 제물을 드렸을 것으로 이제 사실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좀 유심히 보면서 만약에 가인이 이 아벨의 제사와 자신의 제사를 비교를 하면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면 과연 분노해서 살인까지 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그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었으나 이 제사만큼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제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그 과정은 아마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만 그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노의 끝을 달려서 이제 살인까지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 제물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가인이 아무리 제물을 정성스럽고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가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의 모습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있지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열망은 더 강한 그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자기보다 인정받을 때 참 우리 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사실 듭니까? 제가 그 신문을 한 장을 가져놨는데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바둑 황제 조은현 씨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신문인데요. 여기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정상의 시절 15세 제자의 반집자로 졌다. 199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조은현 씨가 37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둑에서 사실 그 최정상을 달렸고 나이상으로도 뭐 은퇴와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세계를 제패했던 그 시절, 1989년도에 중국의 최고 강자를 누르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래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했던 그 조은현 씨가 자기 집에서 자기한테 바둑 배우겠다고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던 그 아이한테 실전에서 진 겁니다. 그때 모든 언론들이 이창호에게, 소년 이창호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땠을까요? 그거 한 게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무진장 졌습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는 완전히 그 타이틀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무관의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심정이야 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자기를 집중하다가 참 시덥지 않은 어떤 한 그 작은 아이한테 그 모든 관심이 밀려날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나오죠. 사울왕. 여러 전투를 경험하면서 승리를 맛보았던 사울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라는 그 노래 한마디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다윗에게 갈 때 뒤집어지는 거죠. 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나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기나 후배가 갑자기 치고 올라올 때 그에게 박수를 쳐주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례요한과 비슷하게 한때는 자기가 굉장히 유명세를 해서 그 아이들이 막 자기한테 몰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스타 강사가 한 명이 나오더니 자기한테 왔던 아이들이 싹 그에게 간다고 쳐보십시오. 그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생활에도 사실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나 또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이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나 뭐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되게 인정을 받게 될 때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게 바로 이런 때죠. 참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분명한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러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이것만큼은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이 또 거기에서도 인정받게 되면 좀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서. 여러분 굉장히 경쟁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자기가 자존심이 걸린 그런 분야에서는 다 자존심을 걸게 돼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쟁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비교의식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그럼 같이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이 에레미야서 2장 13절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교수님께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대답했더니 이런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저의 인생을 바꾼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을 지은 창조자를 떠났기 때문에 온전한 만족에서 이제 끊긴 거죠. 그래서 그 만족을 뭔가 채워도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통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웅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파서 다른 물로 채우고 다른 것과 비교해 가면서 또 비교하면서 만족하려고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지난번과 이어서 또 뭔가를 꺾어왔습니다. 얘네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역시 끊겼는데 그 생명의 근원에서 끊겼는데 불구하고 나는 참 자유해. 야 신난다 좋다 자유해. 근데 어떤 한 녀석이 옆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야 키 작은 애 꺼져.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러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놈이 나타나는 거죠. 야, 못생긴 애 꺼져. 그러고 이렇게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웅덩이들을 파고서 그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웃었지만 뭐 되게 웃긴 상황이죠.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만족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파고, 근데 또 웅덩이를 팠으니까 그걸 또 비교해 가면서 내가 더 멋있는 웅덩이거나 내가 좀 더 괜찮은 웅덩이면 교만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별로 못한 웅덩이처럼 느껴질 때는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해요. 교만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괴로움 그 자체라는 거죠.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바로 요한의 태도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3장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제자들아, 너희들 마음 상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심으로 저분이 받는 것이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뭔가 잘해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잡고 있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관점은 자신의 실력과 주님의 실력을 비교하는 데 있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넘어졌던 것은 비교한 거죠. 많은 무리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관점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조율해 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인터넷상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린 메르스 따위는 절대 안 걸립니다. 믿고 기도하며 이 혼란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막 어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메르스에 걸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우리를 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자유함이며 기쁨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한 걸음 또 나아갑니다. 이 여정을 함께해요.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 어찌 보면 뭐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운명론자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패배주의적인 마음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처음이 뭘로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이 뭘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만 잘 믿어도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뭘로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거나 초조해하거나 열을 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김정희 목사님께서 그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오전인데. 몇 퍼센트요? 79%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 하시죠? 59%. 여러분, 이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오늘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를 믿을까? 그걸로 따지면 10명 중에 4명은 지금 안 믿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10명 중에 6명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말로만 그럴 수도 있죠.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 제가 참 오늘 그 오전부터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사실 그러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은 성공이야.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반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에 욥을 예를 들 수 있고요. 욥의 예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지금부터 밤새도록 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그 평안, 그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던 것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것도,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상황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할 수 있어, 그거와 다른 그 차원을 뛰어넘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웅덩이를 팠다. 왜 말씀하시죠? 바로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와라. 이 상태로 살지 말라. 끊어진 채로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연결되도록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호소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 생수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만족의 웅덩이를 파고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살 것인지. 이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생수를 누릴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기쁨을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29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처지를 체념하고 그래 받아들여야지. 제자들아, 나 속상하니까 그만 얘기해라. 이러지 않고 자신의 상황은 사실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는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는 신랑의 기쁨을 기뻐하는 신랑 친구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이 신랑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부탁을 받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도 주고 이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성사되도록 하고 그 결혼이 성사되면 또 신랑 친구가 또 그것을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까지 맡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딴짓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요? 신부를 마음에 두는 친구가 가끔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잠깐 꼬으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노래방에서 이 친구들이 이 잘못된 만남 노래를 부르는데 뭐가 그렇게 흥겨운지 막 춤을 추면서 흥겹게 막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가 진짜 슬프잖아요. 자기 친구와 자기 여자친구를 동시에 이런 슬픔이거든요. 정말 미치는 슬픔인데 그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뻐서 이 친구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막 너무 막 그 상황이 아이러니해가지고 제가 참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중간에 이 친구의 그 여자친구를 가로챌 마음이 있으면 친구랑 완전히 이제는 외를 끊을 생각을 하고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실행에는 못 옮겨도 마음에 계속 먹고 있다면 그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랑 친구가 막 그 어려운 그 두 남녀의 그 고비를 넘겨져서 딱 그 결혼하는 날 양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두 사람이 너무 그 만난 게 정말 행복해서 그 같이 기뻐하는 그 기쁨.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지금 위치가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 친구로서 그 신랑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기쁨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그 성도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신랑 친구라면 함께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데 땀만 먹고 있으면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편한 거죠. 미치는 거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친구로서 신랑과 그 기쁨을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땀만 먹고 괴로움 속에 사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래서 신랑 친구의 입장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바로 신랑 친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신랑에게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입니다.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려면 나는 늘 실패해야 되는구나, 찌그러져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모든 관심과 영광이 신랑에게 가도록 하는 그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평가, 특히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에 대한 평가 참 많이 있죠. 저도 설교자로 섰을 때 또는 뭐 어디 나가서 강의를 할 때도 그 강의나 설교에 대한 평가 때문에 어떤 때는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그 평가, 나에 대한 그 평가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신랑에 가는 관심을 내가 뺏어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신랑의 기쁨을 뺏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그 은혜도 받지 못할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목숨 하나, 내 만족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살다가 지옥 갈 그럴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인정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 잠시 잠깐의 성공에 기뻐하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반역이죠. 우리는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려면 바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삶.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비교하며 살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비교하면 안 된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떨어진 인간은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됐던 돈이나 명예나 아끼던 모든 것들을 다 사실 놓고 가야 되죠. 애지중지 여겼던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죽을 때에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죽는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되셔야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하게 보시고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여러분, 그 보화를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나의 기쁨이 일치해서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에 내 기쁨이 하나가 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나름대로의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